안녕하세요. 영원한 빛의 등대지기 장명전도사입니다. 오늘은 27강 중에서 제4강 언약에 대해서 말씀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교회 가서 제일 충격 먹은 내용이 이 언약입니다. 왜 충격 먹었는가? 생판 처음 들어보던 소리. 저는 어릴 때 교회를 몇 번 왔다 갔다 했어요. 초등학교 때도 왔다 갔다, 중학교 때도 왔다 갔다, 한 1년 정도 거의 교회를 왔다 갔다 했습니다. 고등학교 때도 또 고등학교 1학년 때도 1년 정도 다니고 26살 돼서 한 1년 정도 다니고 그러다가 2000년도에 이제 제가 36인가요? 그때 이제 하나님을 다시 만나게 되었어요. 다시 만난 것도 그때 처음 만난 것 같아요. 그 앞에는 교회를 다녔지만 믿음 없이 그냥 다녔던 것이고 이제 믿음이 그때는 하나님께서 이렇게 주셔가지고 처음 2000년도에 다시 이제 교회 갔을 때는 이렇게 예수님이 내 죄를 대신해서 죽어줬다는 것이 이렇게 갑자기 마음으로 믿어졌어요. 믿어져서 한 1년 정도 열심히 또 교회를 다니면서 하나님 은혜도 많이 받았는데 제가 일하던 곳에서 제가 하던 사업이 이렇게 좀 안 되면서 같이 일하던 분 세 분하고 같이 일하던 분 두 분하고 저하고 세 명이서 사실은 이 세상에서 성공하려고 기도회를 시작했습니다. 기도회를 시작하는데 저를 사역해 준 집사님께서 그때 저에게 언약에 대해서 이렇게 이야기해 주시는데 제가 굉장히 많이 놀랐어요. 왜 놀랐는가? 나는 약속한 거 모르겠는데 하나님은 나하고 약속을 했다는 거예요. 뭐 어떻게 된 거야? 우리가 사람하고 약속을 해도 저 사람이 내보고 약속했다는데 나는 약속한 게 기억 안 나면 어떻게 됩니까? 상당히 많이 심각하고 곤란하죠. 내가 기억력이 없거나 약속을 안 했거나 둘 중에 하나인데 그러면 내가 하나님 나한테 약속을 줬다 하는데 내가 그거 모른다면 어떻게 되는가요? 심각하죠, 그죠? 왜 심각한가요? 이건 생명하고 관계되는 문제거든요. 우리가 영적인 거, 이 복음은 생명하고 관계가 되어져 있습니다. 내가 죽는가 사는가 이 문제거든요. 내가 생명을 받았다고 생각했는데 못 받았다. 이런 곤란하죠, 그죠? 하나님이 창조주가 저하고 우리 한 달 뒤에 보자 이렇게 했는데 못 나가면 어떻게 돼요? 못 가는 것이죠. 어디 못 갑니까? 하나님 나라 못 가는 것이죠, 그죠? 하나님 은혜로 저는 그게 굉장히 심각하게 들렸어요. 그래서 제가 영상에 언약 붙잡고 기도하는 거, 언약이 무엇인가, 언약 붙잡고 기도하는 기도문, 기도 영상 이렇게 많이 올려놨습니다. 궁금하신 분들은 그걸 계속 들어보시면 하나님께서 눈을 싹 열어주실 것이에요. 오늘 언약에 대해서 말씀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께서 사람을 지으시고 제일 처음에 주신 것이 무엇이냐면 이 언약입니다. 창세기 2장 16절 17절에 여호와 하나님이 그 사람에 명하여 이르시되 동산 각종 나무 열매는 네가 임의로 먹되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 열매는 먹지 말라. 네가 먹는 날에는 반드시 죽으리라 하시니라. 지금 현장에서 복음 전하라고 보면은요, 불신자들도 이거 알아요. 그거 선악과 사건, 사과 따먹지 마라 했는데 따먹어가지고 아담스 애플 이래가 남자네 먹다가 걸려가 목에 툭 튀어나왔다. 이런 얘기를 사람들이 기본적으로 상식적으로 많이 알고 있어요. 그건 무슨 뜻인가요? 네, 그 얘기는 전 세계적으로 다 전파가 되었다는 뜻이죠, 그죠? 근데 하나님께서 이 언약을 사람한테 주실 때 이거 굉장히 참 의미가 있는 내용입니다. 창조주께서 피조물에게 언약을 주셨다는 그 자체, 그게 굉장히 큰 축복이에요. 왜 그런가요? 사람은 로봇가 아닙니다. 하나님하고 똑같이 지었다고 성경에 나와 있어요. 단지 차이점은 이 몸이 있다는 거. 몸이 흙으로 지어져서 그 안에 하나님의 영이 들어가 있는 것이지, 하나님 형상이 들어가 있는 것이지, 그러면 하나님 형상 받은 자면 하나님하고 똑같다는 것이죠. 그죠?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사람하고 대화를 하는 것. 약속을 할 수 있을 정도라면은 하나님의 수준만큼은 높아져야 약속이 되어지죠. 그죠? 네. 제가 지나가던 전봇대하고 약속하지 않습니다. 지나가던 사람하고도 약속하지 않죠. 아는 사람하고 약속하고, 친한 사람하고 약속하고, 뭐 지나가는 사람하고도 약속할 수 있지만, 그래도 그 사람이니까 약속이라는 게 가능하다. 그러면은요, 하나님께서 나하고 약속을 하자. 약속을 주셨다. 이거는 굉장한 하나님께서 나를 어떻게 대우하셨는지 그게 느껴지는 대목인 것이죠. 제가 하나님 만나고
하나님께서 저희 이 부분을 굉장히 많이 회복을 시켜주셨어요. 하나님께서 나를 사랑하시는구나. 창조주가 나를 선대해 주시는구나. 나를 존중해 주시는구나. 내가 그렇게 로봇 같은 누군가의 종이 아니라는 것이 이렇게 막 이렇게 올라오면서 예, 그때부터 남편하고 싸우기 시작했습니다. 왜냐고요? 남편은 나를 억압하고 쪽노릇시키고 기생충 취급을 했거든요. 근데 그거를 제가 모르고 막 섬겼어요. 우리나라 사람들은 다 유교 사상이기 때문에 남편 섬기는 것을 당연하게 생각하는데 하나님을 만나보시면 내가 누구의 종인지 다 드러나게 되어 있습니다. 천지를 창조하신 하나님께서 나하고 약속하셨다는 그 자체가 하나님께서 인간을 얼마나 존중해 주신 것인지 그 의미가 있는 것이죠. 그죠? 그리고 이 언약을 주신 이유가 무엇인가? 이것도 굉장히 중요합니다. 예레미야서 11장 4절에 보면은 너희는 내 백성이 되고 나는 너희의 하나님이 되리라 그랬어요. 하나님께서 나의 하나님이 되어주시고 내가 하나님의 백성이 되어지게 하는 것이 언약이라는 것이고, 그럼 이 언약은 굉장히 지키기 쉬운 언약입니다. 창세기 2장 17절에 이 언약의 말씀에 있는 선악과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열매는 중앙에 있는 거 하나만 먹지만, 예를 들어서 그게 사과나무라면 주변에 사과나무가 많이 있어요. 다른 거 먹으면 됩니다. 이 하나만 먹지 말라고 한 것이죠. 왜 그렇게 하셨는가요? 하나님께서 인간을 너무 잘 만들어 놓으셨기 때문에 그 선악과를 바라보면서 네 자체가 피조물이라는 걸 알라고 이 선악과 나무를 주신 것이죠. 눈에 보이지 않는 하나님께서 살아계신과 그 선악과 나무를 볼 때마다 하나님 살아계신과 내가 피조물이라는 것을 알고 창조주에게 순종하라고 이 나무를 주신 것이죠. 하나님 앞에 순종할 때 하나님께로 오는 모든 복을 받아 누릴 수 있는 그런 관계였던 것이죠. 그런데 인간이 그 약속의 말씀, 이 언약을 어기는 사건이 창세기 3장에 터집니다. 창세기 3장 6절에 그 여자가 그 나무를 본즉 먹음직도 하고 보암직도 하고 지혜롭게 할 만큼 탐스럽기도 한 나무인지라 마귀가 주는 하나님처럼 되고 네가 될 수 있다는 그 욕심이 전달이 되어지는 바람에 자기도 먹고 남편에게도 주고 같이 그 선악과를 먹고 말씀의 법대로 죽어버렸습니다. 그것이 창세기 3장에 터진 인간의 가장 근본적인 문제이죠. 그런데 하나님께서 호세아 6장 7절에 보시면은요, 그들은 아담처럼 언약을 어기고 거기에서 나를 반역하였느니라. 이렇게 선악과, 우리가 단순하게 열매 하나 따먹은 가지고 뭘 그렇게 심하게 심하게 그러시냐 이렇게 생각하기 쉬운데, 하나님께서는 선악과 사건을 나를 반역하였다 이렇게 표현하셨어요. 반역은 무슨 뜻입니까? 원래 나라가 있다면 그 나라에 왕이 있다면은요, 이 나라의 왕의 반역은 들어가서 이 왕을 죽이고 자기가 왕이 되겠다는 것이죠. 내 마음의 좌소에 원래 계신 하나님을 쫓아내고 죽이고 내가 왕이 되겠다는 사건이 창세기 3장에 벌어진 사건입니다. 굉장히 심각한 사건이죠. 그래서 인간은 자기가 왕이 되었다고 생각하는 거죠. 그러나 그 뒤에는 마귀가 있습니다. 자기 마음대로 못 살아요. 로마서 5장 19절에 한 사람이 순종하지 아니함으로 많은 사람이 죄인이 되었어요. 아담 한 사람 순종하지 않았는데 아담 이후로 오는 모든 사람이 다 죄인이 되었습니다. 그 죄인은 무엇인가요? 예. 말씀에 순종하지 않아서 죄인이 된 상태에서 죄인을 계속 생산하니까 그 뒤에 오는 사람은 아담이 우선은 다 죄인입니다. 그러나 한 사람이 순종하심으로 많은 사람이 의인이 되리라. 한 사람, 그리스도 한 번 순종하심으로 인해서 그리스도 뒤에 오는 자는 모두 다 의인이 되는 것이죠. 복음이죠. 그죠? 로마서 5장 12절에 그러므로 한 사람으로 말미암아 죄가 세상에 들어오고 죄로 말미암아 사망이 들어왔나니 이와 같이 모든 사람이 죄를 지었으므로 사망이 모든 사람에게 이르렀느니라. 죄가 들어오는 과정을 소상하게 설명을 하고 있죠. 그죠? 한 사람으로 말미암아, 아담 한 사람으로 말미암아서 죄가 세상에 들어왔어요. 죄로 말미암아서 뭐가 들어왔습니까? 사망이 들어왔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단순히 죄를 내가 나쁜 짓 해가지고 죽는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굉장히 곤란합니다. 우리가 나쁜 짓 했다고 죽는 건 아니잖아요. 그죠?
인간의 근본적인 문제는 사망의 문제입니다. 죽어버리는 것이 인간의 문제죠. 그죠? 이와 같이 모든 사람이 죄를 지었으므로 사망이 모든 사람에게 이르렀느니라. 무슨 뜻인가요? 모든 사람이 죄인의 후손으로 태어나서 모든 사람이 죽습니다. 이 문제는 사람이 해결할 수 없어요. 인간의 문제는 죽는 문제이기 때문에 사람이 해결할 수 없습니다. 신명기서 28장 15절에 네가 만일 네 하나님 여호와의 말씀을 순종하지 아니하여 내가 오늘 내게 명령하는 그의 모든 명령과 규례를 지켜 행하지 아니하면 이 모든 저주가 내게 임하며 내게 이를 것이다.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지 아니한 대가로 죽음이라는 것이 왔어요. 창세기 3장에. 내가 오늘 내게 명령하는 그의 모든 명령과 규례. 그 명령과 규례는 무엇인가요? 네, 그리스도입니다. 그리스도와 세계복음화 이 명령과 규례 신약시대 때에 이걸 지켜 행하지 않으면 모든 저주가 이미 내게 임했습니다. 사단의 손에서 벗어나지 못하는 것이죠. 그죠? 사단에서 벗어나지 못한다면 사단이 주는 끊임없는 저주를 받을 수밖에 없어요. 저주인지도 모르고 생각 속으로 들어오는 저주를 계속 받아서 결국은 그거 어느 날 행동이 옮기는 날 재앙이 오면서 실제로 죽어버리는 사건이 인간의 문제이거든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인간이 죄를 짓고 그 영혼이 그 영이 하나님 떠나자 말자 새 언약을 바로 주셨어요. 창세기 3장 15절에 언약의 말씀을 바로 주셨습니다. 내가 너로 여자 원수가 되게 하고 네 후손도 여자의 후손과 원수가 되게 하리니 여자의 후손은 내 머리를 상하게 할 것이요 너는 그의 발꿈치를 상하게 할 것이니라. 창세기 3장 15절에 언약의 말씀을 하나님께서 바로 주셨습니다. 왜 주실 수 있는가요? 창조주는 입법자이시고 재판관이시고 심판주이시고 이 천하 만물의 모든 것의 주인 되십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자기가 가장 사랑하는 자녀가 죄를 지었다고 니는 내 자녀니까 열외 이렇게 못합니다. 그분은 공의의 하나님, 모든 사람에게 천하 만물의 의로운 분이기 때문에 불법을 행하지 않아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방법으로 하나님의 지혜로 여자의 후손이 와서 뱀의 머리, 사탄의 머리를 상하게 하고 사탄을 죽이고 사탄이 가지고 갔던 죄와 사망의 권세, 창세기 2장 17절에 그 말씀의 법을 무력화하는 방법을 하나님께서 강구하신 것이 여자의 후손입니다. 그래서 그 사실이 지금 나에게까지 와서 성취가 되어진 것이 구원이죠. 창세기 3장 15절 우리가 원시복음이라 그러죠. 그죠? 원시복음 제일 처음 주신 복음이다. 기쁜 소식이다. 뭐가 기쁜 소식인가요? 우리가 살아나는 소식이기 때문에 기쁜 소식인 것이죠. 그래서 창세기 3장 15절에 내가 너로 여자 원수가 되게 하고 하나님께서 뱀하고 여자하고 원수가 되게 한다는 것은 가르쳐 준다는 것이거든요. 뱀과 여자는 자기 원수가 누군지 알아요. 뱀은 그러면 지 원수가 누군지 아는데 가만히 두겠습니까? 이 땅의 모든 문화, 사상 다 여자를 죽입니다. 여자를 여신으로 만들든지 성상품화해서 인간으로 존중해 주지 않아요. 우리나라도 옛날에 유교 사상이나 이런 거 보시면은 여자와 어린이는 항상 죽음의 대상입니다. 무시의 대상이었고요. 그러나 기독교 문화로 있는 이제 이런 문화들이 기독교 배경의 나라들의 문화가 오면서 퍼스트레이드 이렇게 여자도 존중해주고 애들도 존중해주는 그런 문화가 들어오게 된 것이죠. 그죠? 왜 그런가요? 마귀는 여자 죽이는 일에 몰두합니다. 네 후손도 여자 후손과 원수가 되게 한다고. 뱀의 후손이 있어요. 뱀의 후손 누구인가요? 행악의 종자, 인간입니다. 아담의 후손이죠. 그죠? 여자의 후손은 누구인가요? 언약 가진 자입니다. 원수가 되는 것이죠. 뒤에 여자의 후손은 예수님을 말합니다. 여자의 후손은 네 머리를 상하게 할 것이다. 여기서 그냥 여자의 후손이니까 이제 우리가 보통 여자가 애기 놓으면은 그 후손으로 누구 중에 오는가 보다 이렇게 생각할 수도 있고요. 원어로는 이게 처녀 후손이거든요. 또 처녀도 결혼하면 나중에 애기를 낳잖아요. 이렇게 처음에는 복음이 알아먹을 수 없을 정도로 희미하지만 그래도 계시된 자는 알아먹습니다. 여자의 후손은 네 머리를 상하게 할 것이고 너는 그의 발꿈치를 상하게 할 것이니라. 뱀도 여자의 후손에게 대듭니다. 사탄이 하늘나라에서 하나님한테 대들던 존재거든요. 이 땅에 떨어져 가지고 사람을 괴롭히는 존재입니다. 우리가 구원받았다고 사단이 나를 손도 못 댈 것이다 이렇게 생각하신다면
성경을 모르시는 것이죠. 성경은 사탄이 누구를 공격합니까? 믿는 자를 공격한다고 나옵니다. 대적이 누군가요? 네. 모든 불신자들은 사단의 자식입니다. 그거는 뭐 대적하고 말고 할 것도 없어요. 지 맘대로 합니다. 그러나 예수님을 믿고 성령을 받은 자는 그때부터 이거 뭐가 이상하다. 사단을 그때부터 멀리하기 시작하면은요. 그때부터 마귀가 믿는 자를 계속 강하게 공격합니다. 대적하셔야 됩니다. 집에 도둑놈 들어오면 어떻게 하라고 하셨어요? 경찰 부르셔야 됩니다. 누구든지 주의 이름 부르는 자, 주의 이름 부르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여자의 후손이 와서 뱀의 머리를 상하게 할 것이라고 처음부터 약속을 주셨고, 그 후로 하나님께서 그 말씀을 계속 더 선명하게 설명해 주고 계시는 것이죠. 이사야 7장 14절에 처녀가 잉타의 아들을 낳을 것이다. 이사야 7장 14절에 주께서 친히 징조를 너희에게 주실 것이라.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귀신처럼 와가지고요, 엄명아 내일 내가 올게 이렇게 안 합니다. 그런 소리 들으시는 분들 조심하시기 바랍니다. 징조를 너희에게 주실 것이랬죠. 그죠? 우리가 내 주변에 문제 사건 터지는 거 보면은 하나님의 징조, 하나님의 메시지를 읽을 수 있으셔야 돼요. 처녀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을 때 임마누엘은 하나님과 함께 하는 것이죠. 그죠? 그런 일들이 벌어질 거라고 이사야 7장 14절에 약속의 말씀을 주셨고, 이사야서 53장 5절 6절에도 그가 찔림은 우리의 허물 때문이요 그가 상함은 우리의 죄악 때문이라. 그가 징계를 받음으로 우리는 평화를 누리고 그가 채찍에 맞음으로 우리는 나음을 받았도다. 우리는 다 양 같아서 그릇 행하여 각기 제 길로 갔거늘 여호와께서는 우리 모두의 죄악을 그에게 담당시키셨도다. 예수님께서 우리의 허물 때문에 찔리셨고요. 우리의 죄악 때문에 그가 상하셨습니다. 우리 평화 때문에 예수님께서 징계를 받으셨고 우리의 나음을 위해서 그가 채찍을 대신 받아주셨어요. 그래서 양은 우리는 다 양 같아서 사람은 다 양 같습니다. 양이 근실해요. 바로 앞에 것밖에 안 보이기 때문에 마음대로 돌아다닙니다. 인간이 지 마음대로 돌아다닐 때 하나님께서 우리의 모든 죄의 악을 그에게 담당시키셔서 십자가에서 죄의 값을 다 치르시고 죄에서 이기셨다는 증거로, 죄의 결과로는 사망에서 이기셨다는 증거로 사망의 고통에서 하나님께서 풀어 살리셨다고 나옵니다. 그래서 우리의 죄는 십자가에서 예수님께서 이미 다 해결하셨고요. 해결하셨다는 증거로 부활하셨습니다. 히브리서 9장 15절에 이로 말미암아 그는 새 언약의 중보자시니, 새 언약은 무엇입니까? 창세기 3장 15절입니다. 이는 첫 언약 때에 범한 죄에서 속량하려고. 첫 언약은 뭔가요? 창세기 2장 17절의 말씀의 법을 범한 죄의 값으로 속량은 대신 값을 치른다는 것이 치르고 죽으사 부르심을 입은 자로 하여금 영원한 기업의 약속을 속량하시고 죽으시고 부활하셔서 그 사실을 믿는 자에게 영원한 기업의 약속을 얻게 하려 하신 것이죠. 사도행전 13장 23절에 하나님이 약속하신 대로, 하나님께서 창세기 3장 15절에 처음부터 약속하신 대로 이 사람의 후손에서 이스라엘을 위하여 구주를 세우셨으니 곧 예수라. 그리스도가 누구신가요? 구주가 누구신가요? 이름이 예수님이시고 하신 일이 그리스도 일을 하셨습니다. 이것이 하나님께서 인간에게 주신 약속입니다. 우리에게는 대적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 약속을 자꾸 잊어버리게 해요. 약속을 빼앗아 가면은 하나님 앞으로 갈 수 없겠죠. 그죠? 그래서 마귀는 이 약속을 자꾸 희석시키고 변질시키고 혼란스럽게 만들어서 하나님과의 관계가 발전하지 못하도록 만듭니다. 그럼 우리는 어떻게 하면 되는가요? 언약을 붙잡고 깊이 기도하셔야 됩니다. 놓치지 않도록. 그러나 이 그리스도의 언약은 하나님께서 계시해 주신다고 계시해 주시는데 하나님께서 계시해 주시는 것은 절대로 변하지 않습니다. 하나님께 기도하셔서 이 언약을 계시 받으시기 바랍니다. 지금부터 이 언약 붙잡고 기도하신다면 하나님과 통하는 크고 은밀한 비밀을 보실 수가 있을 겁니다. 예, 언약 잡는 데 승리하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